강단이 좀 어둡지 않으세요? 왜 좀 조용히 다 죽어 있어요?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타락, 하나님 없는 인간의 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인간 역사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선하게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했고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 타락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망을 따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인간 안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그 죄가 더 깊어집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명목상 하나님이었지만 자기가 중심이었고 자신이 예배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그는 그 예배의 결과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그 형제,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도 도시를 세우고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그 문화의 끝에는 폭력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나를 해친 자는 내가 죽였다고 말하면서 폭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은혜의 흐름을 끊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면 세상이 좋은 세상이겠죠. 그런데 선하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세상은 어려워져요. 세상이 악해져요. 오늘 우리는 그 가인의 후예들이 득세하고 가인의 후예들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들을 끊지 않고 이것을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우리는 셋의 계보를 보았습니다.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셨는데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의 계보 속에서도 인간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몇 년 살고 죽고 몇 년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고 몇 년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고 이 일들이 계속되죠. 죽음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는 이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6장에 이르면 인간의 죄는 이제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을 덮는 상태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노아 시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말씀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선해요. 그리고 늘 좋은 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럴 수 있지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선하고 좋은 분들 참 많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 그 선이 정말 선일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선이 왜 선으로 인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불순종하고 쫓겨날 때 그들에게 선고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죽음이 내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루어진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겨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어요. 영적 생명을 잃게 된 것이죠. 영적 생명을 잃게 됨으로 나타나는 비참한 현상들은 이미 창세기 4장의 가인과 가인의 후회를 통해 우리가 잘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창세기 6장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욕망대로 자기를 위해 살지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선하게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공공선을 이루도록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새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겉으로 보면 매우 좋은 장면처럼 보여요. 사람이 많아지고 문화가 발전하고 사회가 확장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문화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번성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번성한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모든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를 삼지 뭐 싫어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아요? 무슨 중매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좋아서 좋은 사람 찾는 거잖아요. 이게 뭐 문제일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들이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만한 기준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욕망의 충족이에요. 나만을 위한 거예요. 이 구절은 오랫동안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와 인간의 결합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경건한 셋의 계열과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열의 혼합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 후자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 삶의 기준은 무엇에 두고 있나요? 그냥 선하게 살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면 되고, 잘 사는 좀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게 기준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자기 욕망, 상황, 분위기, 그리고 여러분 시대적인 사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여러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묻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5월달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그래서 5월의 신부, 아름다운 신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을 이루지만 그들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뭘 준비할까요? 혼수 준비하고 이것저것 많이 봐요. 조건도 많이 따져요. 그런데 정작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유지시켜 줄 만한 이런 것들을 보거나, 여러분 그런 그 조건들을 만들거나,
그런 준비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냥 좋으니까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부터 여러분 좋은 것들이 덜 보이기 시작하지 않나요? 물론 그 미롤 기간이 있죠. 허니문 기간에는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불편한 것도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 보여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좋아서 결혼했는데 내가 이제 싫어져서 헤어진다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할 거냐고. 이렇게 해서 좋은 가정으로 유지될 가정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결혼해서 40년, 50년 산 부부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분들도 뭘 많이 넘기셨냐면 고비를 많이 넘기셨어요. 고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비가 있었는데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고 견딜 때 참고 견뎌야 될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될 만한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도 모르고 성경이라고 말하면 그분도 여러분 성경을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이 별반 다르지 않게 세상을 그냥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던 흐름이죠. 하와는 선악과를 보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은 죄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다 지나갈 것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이 생각하고 이것을 잃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영원할 것이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노아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번영은 결국 타락으로 이어졌고,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사람이 많은데 죄악이 많아졌다,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차고 넘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게 되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해요. 인간의 욕망을 자유라고 말하고 죄를 개성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 인간의 욕망이 자유일까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굴레에 늘 갇혀서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개성이라고 말한다면 모든 악을 다 용인해야 될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매우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깊이 보셨고 슬퍼하셨습니다. 본문 중심은 6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셨더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들이 부지런히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악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래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내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없다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어떤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는데 이것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질 않아요. 그때는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늘 교회 안팎으로 주차장에 사람들이 차를, 근데 차단기를 늘 열어놓고 싶은데 엉뚱한 사람들이 안에까지 자꾸 와서 차를 대요. 어떤 사람은 버젓이 차를 댔는데 살펴보니까 뭐가 없어요? 전화번호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차를 대서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소망의 교회입니다. 여차저차해서 여기 실내에는 외국 차량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내를 해드렸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도 차를 안 빼요. 그리고 버젓이 차를 빼서 가요. 간데 다음에 와서 또 차를 대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저는 끝까지 정중하게 해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교회가 약자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약자가 아니지만 끝까지 정중해.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걸 보면 불쑥 운전기사를 만나고 막 그냥 화를 내면서 이야기. 근데 화를 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해갖고 얻는 유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분들 입에서 딱 첫 마디가 뭐냐면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그렇게 만만해요? 여러분, 교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그분이 공헌한 바가 있어요? 없거든요. 그런데 쉽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감안해서 늘 정중하게.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이동 주차해달라고 문자를 매우 정중하게 매우 정중하게. 오늘 우리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인간 타락을 가장 강하게 표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항상 악할 뿐이다. 이것은 인간이 단지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도 이들이 선한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가장 여러분 악취가 나고 가장 더러운 쓰레기 같은 곳이 어딜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도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나 11절을 보면 의인은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누구만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해요? 나만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해요. 네? 나만 쏙 빼놓고. 그런데 나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자력으로 갱생할 수 있는, 자력으로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0.1%만 있어도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력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완전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강한 한 가장 악하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하나님 없이 온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를 좀 다니는 사람들은 좀 뭐가 좀 다를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좀 다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 중에 12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한 700만 정도로 봐요. 만일에 700만 정도가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 세상을 다 바꿔놓을 거예요. 선한 영향력으로 곳곳에서 그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왜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생각이 없는 것이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생각이 없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답답한 그런 이야기일까요?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곳곳의 사람들은 내가 의지할 만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요. 뭔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결혼식 날을 잡거나 그리고 여러분 뭐 이사 가는 날을 잡거나 무슨 날을 잡을 때 날도 제대로 마음껏 제대로 잡지 못해요. 신이 노해서 그날 내가 화를 입게 될까 봐
매일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만들어낸 그냥 우상이에요. 그걸 신이라고 의미를 부여해놓고 여러분 그 앞에 뭔가를 기대해요.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어두워짐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뭔가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것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다가 이거 해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도 우리가 하면서 살게 되죠.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교회 다니면서 점집에 왜 가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오늘의 운세는 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하심을 오늘도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가 가볍게 일축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해요. 돈, 성공, 욕망, 자기 자랑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인간의 죄 자체보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몇 세대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전지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무너지는 순간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인간이 죄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아파하셨다는,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꼭두각시로 지으시지 않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리모컨을 가지고 이 화면을 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모컨으로 조종하듯이 하나님 콩 누르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르면 웃어야 되고 여러분도 슬퍼하고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을 따라 선하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의 모든 것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볼 때 우리가 너무 기쁠 때도 있죠. 그런데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걱정을 많이 해요. 또 자녀가 조금 머리 컸는데 내가 걱정하면서도 자녀에게 그걸 직접 이야기를 못해갖고 벙어리 냉가슴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늘 교제하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서 허허하시면서 늘 우리를 지지해 주실까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마땅히 취할 것을 마땅히 해야 될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면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이 죄는 단지 규칙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행위인 거죠.
셋째,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은혜의 길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은 매우 무거운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기가 막힌 선언 아닐까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믿으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묻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심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 시대를 이렇게 재정의하셨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결국 홍수는 임했습니다. 오늘 시대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다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끝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은 심판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면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세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여기 그러나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인간은 끝났지만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로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이 결정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은 방주를 비웃었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노아를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그 지면에 비가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비라고 하는 것, 홍수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방주를 만들면서 틈틈이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외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아무도 그 일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결국 방주가 다 건조되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방주 안에는 사람이 8사람만 들어갔어요. 노아의 가족들 8사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자동 시스템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 다음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번도 내리지도 않던 여러분 폭우가 쏟아집니다. 땅들이 샘을 퍼뜨려서 물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차올라요.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방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방주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노아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노아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때가 있잖아요. 때를 놓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끝은 무너짐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아슈레 예수님